네, 오늘 국어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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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소동왕의 여러 나라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지도 보였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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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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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보배가 하여라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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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금요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은 말씀들마다 지혜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국가입니다. 홍수 심판 준비.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구갑니다. 서론. 하나님은 왜 심판을 불가피하게 보셨을까요? 그 당시 노아의 위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본문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일어난 타락상을 본문에 있는 대로 설명해 봅시다. 1절과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사람이 이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앞에 말씀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이었거든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은 흉망을 만들게 하시고 흉망 안에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위해서 제가 늘 네. 네. 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들어주심을 통해서 이 가인이 이 질투 뭐 비슷한 것들을 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셋이죠. 자, 그 아들들 가인과 셋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가인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가인의 자손들이 문명을 일으키고 가인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자녀들은 어떠했느냐? 셋의 자녀들이 문명을 일으키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서술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셋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셋의 자녀들을 낳음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라 불렀다. 자,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잘 되고 번성하고 무언가 문명을 일으키고 성을 쌓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 하면 셋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호와라 불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안점, 이 포인트, 보고 있는 게 다르다는 것을 4장에서 보았어요. 그럼 5장은 뭐냐? 5장은 족보입니다. 그래서 5장은 패스한 것 같고요. 자, 이제 6장. 6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 여러분, 자, 창조 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었냐 하면 번성하라 했어요. 번성하고 다스리라.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번성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성과 지금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더라 하는 그 번성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뒤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 위에 번성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이 의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그 속성과 삶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번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가득해지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번성하라 하시는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니까 뭐가 가득 차요? 번성하는 만큼 이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해석해봐라. 자, 이 타락상이 있었는데 어떤 타락상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지금 구분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에서의 핵심은 뭐 여러 구절을 둘 수 있죠. 뭐 방주를 만들고 노아가 방주 안에서 생존을 하고 뭐 그런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2절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뭘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나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자녀들을 낳고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나오고 문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엄청나게 번성하게 돼요. 자, 반대로 셋의 자녀들은 그냥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은 구분되는, 이 대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셋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의 딸들은 누구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 가인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가인의 족속들이 바라는 것과 셋의 족속들이 바라는 것이 다르고 삶의 주안점, 목표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구별된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지금 사람의 딸들은 뭐 어떤 상태예요? 구별된 상태입니다. 구별된 상태.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들을 소개할 때에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성공을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셋의 자손들을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을 불렀다. 이 믿음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 이 두 그룹이, 이 두 자손들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별된단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섞인 거죠, 이제. 섞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은 구분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지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 구분되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구별을 얘기해요.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절을 통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자,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어떻게 됩니까? 구별돼야 돼. 계속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섞여버려요. 섞여버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딸들이 가지고 있던 죄성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가 점점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이 묘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더라.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주신 명령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가나안의 모든 것들, 이 생명체는 다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주셨냐 하면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 보았죠?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자, 이게 무엇이라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세례로 보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비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섞여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들과 막 이방인들 막 섞여 살았잖아요. 똑같이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로 구별된 거예요. 거룩을 지켜야 되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뭘 지켜야 돼요?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명령인데 그 명령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방법 외에 이스라엘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2절 말씀의 핵심은 거룩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거룩을 깨트릴 것이냐의 영적 싸움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변해버리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맑은 깨끗한 곳에 거룩을 유지하고 있었던 곳에 그 죄성이 하나만 떨어지면 그 죄는 엄청나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3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가르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런 또 해석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럼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된 이 타락한 천사가 인간의 딸들과 뭐 이렇게 아내를 삼음을 통하여서 태어난 게 네필입니다. 네, 뒤에 나오는 네필입니다. 그래서 거인족이 그래서 발생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창세기 4장에서 지금 쭉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모든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땐 뭐 길게 설명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자, 4번에요.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형편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목적에 두고 있는 오늘날과 그 당시를 비교하면서 유사한 점을 지적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뭐 때문에요?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고 섞여버렸기 때문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마다 저 미친노인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 이 산꼭대기에다 왜 이것을 짓느냐? 그럼 노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 근데 그 누구도 그것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을 3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죄가 처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의 말을 한번 어기고 거짓말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벌렁해요. 혼날 거 생각하면 막 떨립니다. 근데 그게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면 어떻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잘 속여 넘기기도 하잖아요. 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때까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120년간 건설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긴 시간,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깨달으라고. 다 멸하기 전에 깨달으라고 그 120년이라는 세월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결과를 다 멸하기까지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 자,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도 뭘 이야기합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신약의 성도들도 말세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했다. 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말세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말세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말세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임하지 않았죠. 저 천국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늘 말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왜 그렇습니까? 아유, 내가 죽기까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자,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자,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뭘요? 말세. 말세에 대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자, 말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해요.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문제, 이 말세의 모든 문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뭐 물질,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말세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5절에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없다라는 거죠.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에 모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을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 행위라고 표현을 해보죠. 예배, 기도, 뭐 전도, 뭐 그런 것들요. 근데 그게 모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전해요. 기도도 해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능력은 뭐냐 하면 행함입니다. 행함. 이 경건의 모양을 통하여서 제가 늘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기본기를 닦아서 실전에 써먹는 거잖아요. 실전이 삶이잖아요. 이 기본기가 중요한 것은 기본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잘 닦아가지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삶에서 써먹어야만 해요. 여러분 올림픽을 나가는 선수가 복싱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싱 선수가 미트 이렇게 뭐 미트 있잖아요. 이렇게 미트를 아주 잘 칩니다. 기가 막히게 쳐요. 그런데 경기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경기에 나가면 얻어 맞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늘 미트만 치고 싶은 연습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트 치는 거 보면 세계 챔피언급인데 경기에는 안 나가요. 그럼 그 선수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없죠. 그렇잖아요. 이 권투라는 것은, 이 복싱이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겨루는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나 의도 맞는 거 싫으니까 나 상대방하고는 경기 안 해. 그럼 그 사람 복싱 하는 게 아니죠. 다이어트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복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벽에다 대놓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실전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말세는 어떻다고요? 모양만 있다라는 거죠. 모양만. 사도 바울의 정리입니다. 자, 디모데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자, 말세에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고 뭐 신천지에 빠졌다든지 뭐 그런 이단에 빠졌다든지 이런 걸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함께 있는 그 공간. 교회 안에서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지를 누가 점검해요? 내가 스스로 점검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식을 잘하잖아요, 우리는. 보여주는 걸 잘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 가면 다 거룩해져요,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고.
근데 이것은 거짓이다. 언제요? 말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말고요. 다른 사람은 빼자고요. 다른 사람은 말고 나를 보자고, 나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 자, 5번에요. 그래서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극도로 부패하자 하나님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이냐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유기. 냅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잘못하면 매를 드시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뭐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뭐 동성연애를 묘사하는 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물론 하십니다. 언제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120년 후예요. 120년 후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지어도 누구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10년이 지나도 괜찮고 100년이 지나도 괜찮고 120년이 지나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버려 두신다라고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번성할 수가 있어요. 가인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성도 짓고 얼마나 잘 돼요. 악기도 만들고 모든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돼요.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너무 잘 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 내버려 둔 사람. 결국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심판. 네.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의 다른 모양,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상태. 그게 믿음이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 중심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게 중요해요. 5번에 2번에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멸하실 것이고요.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나타난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누구입니까? 노아죠. 그 살아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세워야지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하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라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죠. 뒤에 거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6번에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인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7번에 하나님은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다음의 것들이 오늘날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노아는 자, 누구를 상징해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옛 언약, 노아와 세운 언약이 있는데 노아는 그 언약으로 방주에 탑승하게 되고요. 자,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노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노아가 될 수 있겠죠. 방주는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네. 그럼 홍수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 8번에요.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 중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8번 잘 보세요. 8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너무 흡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로 인하여서 자, 창세기 6장 2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려요. 거룩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자, 생각과 행동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더 주안점이 있는가? 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는 안 믿는데 저 사람 참 착해. 참 좋은 사람이야. 예수만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합니다. 하나님 없는 선함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볼 때 착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도 볼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가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마음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느냐. 사람들은 뭘 봐요? 사람들은 행위를 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행위밖에 없어요. 겉모습, 보여지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 행동이 어디서 왔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에서 이 행위가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행위로 이어지는 그 일체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이 악해요. 우리 마음이 악해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 그런데 외식할 수 있잖아요. 자, 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선하게 지냅니다. 크리스찬답게 살아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선하게 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남들을 속이고 내 약한 마음을 숨기고 선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중요한데 선한 행위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그 모습의 출발점, 그 마음, 이게 바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좋아. 내 마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악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마음은 그렇게 좋은데? 안 되죠. 근데 거꾸로는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악한데 선한 척 할 수 있잖아요. 외식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치해야 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행동이 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면 아시냐 하면 그 마음을 보시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이는 걸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속마음이 어떤지까지 우리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일치되어야지만 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로 뭐 무섭죠. 공의의 하나님. 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한탄의 결과이잖아요. 한탄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좋았더라 해서 하나님 너무 좋았더라.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6절에 자, 지금 표현되는 게 무엇입니까? 한탄하셔서 마음이 근심이 생기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 근심이 생기셨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좋아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 선한 척을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선함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것들이 가득함을 통하여서 삶의 행위가 뒷받침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에 유예 기간을 하나님은 120년이나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긍휼이 많으시다.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에 하나님의 참으심은 120년이었습니다. 120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2000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다 무엇입니까? 기회죠.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왜 그렇습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시면 내 마음이 속 편하겠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120년을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까요?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자기가 심판받을 것들을 모르고 있다. 에이, 진짜 그런 게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언제까지요?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심판의 때에는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들이 다 잠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11번에요. 우리는 노아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세상과 짝이 되어 경건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면 우려가 되면 그 신뢰를 들어봅시다. 수도 없이 많죠. 교회 세속화는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6장의 핵심은 2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섞여버립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처럼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크리스천들과 모든 목회자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뀌는 건 없어요. 성도들도 바뀌지 않고 목회자들도 바뀌지 않고 아무도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됐습니까? 그러면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건 문제잖아요. 이 세속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섞여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심의 기간, 노아의 때에는 120년, 지금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시는데 그 인내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세속화된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위험한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 다른 교회는 차지하고요. 우리 교회, 나는 안 그래야죠.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모든 삶의 모양과 목표와 모든 것들이 세속적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똑같으면 섞여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기도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다 세속화되어 있어요. 현대교회 성도들은 다 세속화된 기도들만 합니다. 잘 되고 잘 먹고 부자 되고 그런 것들. 근데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주 기도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다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것이 똑같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도 제목들은 뭔가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좋아하는 것, 이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뭘 지워야 될지가 나와요. 내 기도 제목 중에 뭘 지워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아, 그럼 요건 좀 지워야 되겠다. 왜? 왜? 난 달라야 되니까. 구별돼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속화된 삶의 모양이 변화될 수 있겠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진단을 못하니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진단해 주겠어요? 스스로 진단해야 된다. 지어가 보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에 들어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에 다 들어가요. 현대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요, 그 주기도문에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요. 그거 하나면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 꼭 내가 다 얘기해야만 주시는 건가요? 엄마가 아침에 밥상을 차릴 때에, 야, 너네 오늘 뭐 먹을 거야? 자, 메뉴 제출해서 내. 그러면 그 메뉴대로 해주고, 메뉴 제출하지 않으면 안 줄 거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알아서 줍니다. 알아서.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이 나오고 국이 나오고 뭐 찬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아,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이 반찬 먹고 싶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이야기해야 된다면 그것도 참 힘든 일 아닐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에 세속화는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노아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섞여버릴 때 오는 거예요. 섞여버릴 때. 구별되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방주에 탑승할 것인가는 뭘로 구분돼요? 내가 세상과 섞여버렸느냐 나는 구별된 사람이냐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다 보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여버린 끝.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AI를 통해서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 교회 신앙을 뭐 서구 신학자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속화라고 나와요. 세속화. 한국 교회를. 우리는 한국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한국 교회 교인이니까. 뭐 우리 미국 안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미국 교회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이지. 한국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속화. 그래서 한국 교회만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들도 하지 않는데 한국 교회만 하는 거. 이거 다 어디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속신앙. 가슴 아픈 이야기죠.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여버린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결국에 우리가 방주에 탑승하려면 구별되는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별돼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세속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타성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기도 제목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세속화된 것들이 무엇일까? 그럼 그건 좀 지워보자는 거죠. 그럼 내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어요. 조금씩 조금씩. 어디까지가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노력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혹시 나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시지는 않을까? 그럼 빨리 되돌아와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라겠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뒤섞여버리는 그 안타까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셨지만 결국 심판 아래 모든 자들이 놓이게 되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누구도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누구도 삶을 되돌리지 않았던 모습들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믿음을 점검하며 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질병과 싸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치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온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주일에도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멘. 아버지여 이름으로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시하는 썰 요즘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